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한다면 이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겠죠. 모든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감동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비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약간 소망이 생겼어요. 생명 초청 캠프 잔치를 해서 찬양 축제를 해가지고 수많은 부신자들을 모아서 이 지역의 흑암을 다 꺾는 그날을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성가대원들이 일당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연결해 준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도우면서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막상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려고 하면 많은 게 복잡하잖아요. 비자도 받아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저는 예전에 중국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RTS 현장에 베이징에 갔는데 거기서 30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생매장 당할 것 같은 곳으로 저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식당을 가는데 간판도 없고 내가 여기 가다가는 괜찮을까? 이런 무서움이 막 오는 곳으로 저를 몰고 가는데 거기에 맛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운동을 하면 핍박이 있으니까 전혀 교회 같지 않은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생명건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분들은 짐을 많이 만들지도 않고 늘 언제나 보따리를 싸매고 튈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머물면 3개월이고 계속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 곳에 너무 많이 머물면 신고당하니까 늘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자를 한 명 한 명 키워내시는 거 보면서 이게 복음이 아니면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정착하고 싶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분들은 짐이란 짐은 다 줄여가지고 캐리어 하나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도 보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저는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짓을 하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저는 교회 보면서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늘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고 교회 가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막 강조하다 보니까 저는 교회가 왜 이러지? 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왜 교회가 진짜 이걸 안 하지? 막 혼자 얘기하고. 근데 어느 날 보면서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 불신앙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것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내가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입은 열려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을 힘을 빼고 있는 게 어느 날 보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나고 빛나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중직자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지고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이거 하면 축복받을 수 있어. 복 받으려면 교회 와야 돼. 응답 받으려면 예배 와야 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합니다.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유지해야 되니까요. 지금 저는요 그런 사람 봤거든요. 목사님 진짜 이단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노다지 예수만 그리스도라 얘기하는데 이단 같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만 그리스도래. 너무 그리스도만 강조해서 이단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다른 것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만 두각시키기 위해서 설명한 것들이지, 다 쓸데없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가 빛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박 거달기처럼 속 안에 있는 열매, 속 안에 있는 있잖아요.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겉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안에 있는 과일을 먹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뭘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교회 안에 놀이터를 만들고 진을 쳤어요. 많은 대형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크면 역사가 있는 줄 알고 큰 교회를 갑니다. 사람이 많으면 뭔가 있는 줄 알고 갑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의식주를 위해서요, 여러분 돈 벌려면 큰 교회 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요? 카드 하나라도 더 열어야 되니까 카드 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보험 계속 해야 되니까 큰 교회 가세요. 왜? 그게 도움 되니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고 충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숨은 계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다락방을 만나면서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완전히 고통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생명이 말씀인지 행복이 뭔지 전혀 모르고 내가 살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왔을까? 이 구원의 감격, 감사, 행복이 막 제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안 들려요. 저는 너무 이게 율법적인 집안에 자라다 보니까 이 용수철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요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저주 재앙을 막 퍼붓는 하나님이고, 교회를 가면 늦게 가면 저는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고, 하나님께 갈 때 아니 내용과 의미는 좋아요. 교회 갈 때 옷장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고, 교회 갈 때 제일 좋은 내게 있는 신발, 하나님 앞에 가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기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그리스도보다 강조가 되니까 그렇게 내게 좋은 옷을 입고 안 가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좋은 신발을 신고 안 가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그리스도가 멀어지는 이 교육들이요. 그러면서도 모세, 요셉, 바울, 성경의 중요한 위인들은 막 강조가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셉 될래요, 모세 될래요, 다윗 될래요, 이름도 막 그렇게 짓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그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하고 그 하나님은 두려움에 무서움에 하나님으로 딱 설정해놓고 마치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노력해서 간증 들으면 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뭐 산에 가가지고 뭐 금식을 몇 번 하고 40일 동안 굶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전혀 복음하고 변질된 본질이 아닌 내용들이요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마치 기준이 돼가지고 그게 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보다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 안에 만들어서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예배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응답을 위해, 내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사실 본질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교회 보면요 다 쇼가 되고요, 그냥 뭔가요 콘서트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한다니까요. 오늘 죽전 동북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을 살리는 그 축복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이 아닌 나의 생각, 이념, 사상, 체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계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진을 치는 게 아니라 요새를 만들어가지고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게요, 틀린 것들을 막 공상, 망상, 뭐 오만 것 떼만 것 해가지고요, 실제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남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때부터요, 저주 재앙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함정, 틀, 올무 만들어가지고요, 나를 올무에 딱 감겨가지고 틀에 갇혀가지고 함정에 빠져있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야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져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만들지 않는 채 우리는요, 막 응답, 역사, 축복, 화려한 거 막,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세상 나가면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세상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청년부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모든 답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니까요, 온통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에스겔서 11장에 보니까요, 17절부터 21절 쭉 읽어보니까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돌 같은 나의 마음 속에 돌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적셔야 되거든요. 저와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흠뻑이 젖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젖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오면요, 어지간하게 비가 온다 해가지고 이 가뭄이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소나기도 제대로 와야 가뭄이 해결되거든요. 나의 마음밭이 완전 가뭄으로 완전히 쫙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완전히 가뭄처럼 쫙쫙 갈라놓고 하나님 말씀이 침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 않으면요,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은 말씀 가진 자, 확신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막 채우게 되어 있다니까요. 명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 아니거든요. 묵상해야 되는 건.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명상을 하는데 그게 마치 묵상인 줄 알아요. 왜? 교회 안에 다니면서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하니까 나는 본질을 붙잡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마치 묵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명상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안에 만들어진 상태에서요, 그때부터요, 묵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냐, 다른 것이 되어져 있냐. 우리 인간은요, 피우면요, 창세기 3장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요, 피우고 다 비우면요, 나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 자리에 주인은 사단인 거예요. 그러면 채워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이 걸려지는 거예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망대가 없는데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누리지 못하면요, 눌리게 돼 있어. 한 글자, 리을 하나 차이예요. 누리냐, 눌리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내가 누리냐, 그리스도 못 누리면 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시키십시오. 내가 오늘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누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눌리는 거예요. 그 눌림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총 칼 두고 막 싸우고 막 주먹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단이 가정을 회방하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마치 좋은 것처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흑암 권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집에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악한 강한 자보다 더 큰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고 살은 자도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상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압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자빠지고 넘어지는지 압니다. 언제 불신앙이 드는지 알아요. 유난히 다 괜찮은데 이 사람만 내가 못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괜찮은데 유난히 이 현장에서는 내가 너무 힘 빠지고 어려운 거 안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일은 잘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맨날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시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구덩이에. 그럼 쭉 읽어보니까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있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냥 사실 영적 싸움이 되는데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영적인 비밀은 다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거든요. 만인이 가기 때문에 넓은 길이 바른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을지라도,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줄을 타면 안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모두가 다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노바디로, 노웨이로 인도하신다면서요. 나 혼자 가더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요,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고 따라갑니까? 순복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니까 다 순복음 가요. 야, 다락방에서 대역사 나는데 우르르르 다락방 가. 그러니까요, 뭐 박바울, 당세복 뭐 나오면 다 우르르 왔다 갔다. 여러분, 왔다 갔다 인생돼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오직 그렇게 두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주님?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는 길이 그 누가 가지 않아도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시기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필경, 끝에 가면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이.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획을 세우고 다 진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못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점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야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이유 있어서 문을 막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딱 멈춰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문이 막히면요, 부수고 가고 해결하고 가고 태워지도록 막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하고 나서 문제라니까요.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힘이 또 떨려. 그러면 멈춰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고 힘 받고 또 그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데 자동차 기름 다 떨어졌는데 기름을 채워야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차를 가져가야 된다고 뒤에서 밀고 가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통에다가 기름을 담아 와갖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집에 가야 된다고 보험회사 기다릴 수가 없어. 차를 뒤에서 밀고 집까지 가보세요. 메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요,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잊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광야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렘넌트 7명과 함께 하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3장 1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요,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냐,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끼리끼리 논다잖아요. 끼리끼리 논다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어울리냐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누구하고 잘 맞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진짜 복음 믿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만나 포럼하고 막 힘나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기 있을 때 교회인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어디 모이라고 약속도 안 했는데 건물 뒤로 싹 모여요. 마치 약속했던 것처럼. 그건 뭐예요? 같은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없는 거. 좀, 그죠? 그런 곳을 찾다 보니 거기로 다 만나지는 거예요. 거기서요, 너무 친목회를 이루고 계시더라고. 뭐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죽정동물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반응하는 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책임지고 계신 겁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발판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앉고 서고 뭐 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아요. 9가지 포인트가 돼요, 사실은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야 되구나. 내가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건 아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번은요, 어떤 집사님이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막 이제 집이 막 무너지고 일도 안 되어지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나오는 거죠. 간신히 나오고. 그 제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한 2년 3년은요 갔어요. 그게 강원도면 강원도, 부산, 남해, 진도, 해남, 대전, 용산, 공사를 전국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루를 빼가지고 저분이 그래도 단 5분이라도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교회를 못 나오는데 내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5분만 나고 오는 거예요. 3시간 운전하고 막 오기도 하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오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요, 예배에 결단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훈련에 결단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에이 몰라, 하나님 주시면 주실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옛날에는 그 계약을 따기 위해서 생명 걸고 막 줄 섰는데 교회 안 오고 그거 왜요? 사업해야 되니까 그분하고 저녁 술자리도 해야 되고 막. 아니요, 예배를 딱 결정하고 줄 수요일 금요일 딱 훈련, 화요일 빼가지고 훈련으로 뭐 넣는데요, 완전히 일용직에서 시작했던 그분이요, 단순간에 하나님 하는데 전에 있는 사장이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줄 수 있는 없는 상황이니까 회사 단종 하나를 주게 된 거예요. 갑자기 밑바닥에서 단종 하나가 생기니까요,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요, 예배 들고 했는데, 계약 넣으면요, 계약, 입찰 있잖아요? 넣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1년에 8개씩 막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전에는 내가 돈줄을 쫓아다니고, 내가 줄 서고 라인 섰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배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훈련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도 물어다 주시고, 하나님이 계약도 되게 하시고, 입찰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분이요,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현장과 교회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심지어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그분의 낸 헌금으로 교회 예산이 움직여질 만큼요, 하나님 축복하는 걸 봤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체질이 아니라도 오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시라.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되시라. 그래서요,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성막 중심, 왜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전부가 교회가 맞습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내 인생에 다 할 거 하고, 중요한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십니까? 어쩌면요. 내 인생의 중심과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 세절기는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유월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 능력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순절날 뿐만 아니라 수장절인 천국 배경의 비밀을 알고 날마다 예배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 가는 곳곳마다 막 축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 언약궤 떠날 때는요, 저주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궤를 뺏어오면은 자기도 축복받을 줄 알고 뺏어갔거든요. 막 재앙이 나고 막 터지고 막 이러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교회가 나의 주인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나의 신분과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하다가 절에 한번 안 가보셨어요? 절에 가셔갖고 물 또 드셔보셨죠? 약수터에 물 드셔보셨어요? 그럼 난 불교 신자입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온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 공사를 쌓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9.11 태어난 현장을요, 미국 처음 갔어요.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기초 공사를 하고 그래 땅이 뻥 파였죠. 근데 제가 10년 뒤에 또 뉴욕 맨하탄에 가서 9.11 태어난 현장 갔는데 그때만 해도 건물이 안 올라오고 또 바닥이 지하가 팍 파여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물어보니까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고층 빌딩이 올라가려면요, 지하 공사가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기 위해니까. 그때 알았어요. 10년 동안요, 눈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쟤네들은 공사 안 하냐? 뭐 하냐? 랩런트 보고 그럽니다. 쟤네들은 왜 안 바뀌냐? 교회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나니까요, 건물이 1층 올라오는데요, 2년 만에 그냥 100층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올라가는 건 순식간인데 기초공사가 그러면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역사가 없는 것 같죠? 내 삶에 뭐 대단한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를 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0가지 발판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 답이 나요. 내가 왜 여기 있나?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전동부교회에 섬기는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랩넌트로서, 교육자로서 하나님, 나를 왜 죽전동부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나는 왜 용인지역과 나는 왜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왜 이 가정을, 또 하나님 나에게 이 직업을, 이 학업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2, 3, 7, 5천 동중 복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의사 가지고만 세계복음 한다 그러면 다 의사 못할 겁니까? 병원이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돌아가요. 격리 직원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각기 닮으시지만 누구는요 대통령으로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누구는 교사로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도구는 각기 틀려요.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생님으로, 누구는 제각기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에요, 절대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발판 위에 절대 방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2, 3, 7, 5천 정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면 교회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는데, 아닙니다. 대부분 기도 제목 받으면요, 이 사람 믿음이 생기고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아니요. 내가 완전 복음 되면 하나님이 다 살려요. 키는 누구에게 있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란색 안경 꼈다 그러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건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확인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서를 줬습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사건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도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신학은 안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요 안에서 보자. 근데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보다 신학이 위에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공부해놓고 다 무너지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고 하는 건 틀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구원받은 나와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에는 모든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은요,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죄예요. 힘 얻어서 도둑질할 거니까. 도둑놈은요, 잠 많이 자는 것도 죄예요. 잠 자서 피곤 풀려서 도둑질할 거니까. 도둑놈은요, 잘생긴 것도 죄야. 잘생기가 또 사기 칠 거니까. 도둑놈은요, 뭐든지 죄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게 축복인 거예요. 밥 먹어도 축복이고, 잠자는 것도 축복이고, 전도자는 모든 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전도자들이 모인 이곳에 그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공부는 다른 공부인 거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의 모든 사업이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요? 전도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구나.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셔서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구나. 내 가정이 선교지구나. 나의 산업도가 선교지구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선교지구나. 내가 처한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선교지로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39편 1절 9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섭리가 뭐죠? 한번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죠. 그게 어떤 심판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그죠? 그 상벌의 심판은 남아있지만 우리가요 영원히 구원받는 그 심판은요 면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구원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justification.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칭의하신 거예요. 나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 그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어떻게 해요? 가장 영화롭게 해요. 글로리피케이션으로. 영화로운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전도자라는, 그래서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약 잡고 말씀 전하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기 기도드립니다. 나의 여정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10가지 발판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최고 중요한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위에, 하나님의 그 여정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항해라는 배, 세계복음화호를 탔어요. 우리는 그 배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배의 캡틴은 누구냐?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 내 생긴 것 때문에 세계복음 안 할 겁니까? 내 모자란 거 안 할 겁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배는 나의 상관, 내 현실, 내 문제 전혀 상관없이 그 배는 세계복음화에 가고 있어요. 어디니 중요해? 배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배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배 안에 있으면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죽중동부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열방에 전 세계 2, 3조 5천 종에게 그리스도만이 전달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곳의 빛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보장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7망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면 내게 역사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요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여정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승리한 보장된 거예요. 777 기도가요. 그 이정표로 모든 후대들이 따라오고, 그 여러분들은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대로를 깔고 있는 시간표, 깃발을 꽂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누구 안에서 행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도록 내 안에 그것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그 안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교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진짜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은 역행이 없습니다. 항상 순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몸에 안 맞고 틀리고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를 바꾸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7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인 바꾸고 교회에 뿌리 받고 교회 안에서 전도자로 제자로 세움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평생에 할 것은 뭐냐? 감사함이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혼을 붙이세요. 여러분, 짜증을 내면요, 그 짜증과 분노와 화는요,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아프려고 그래. 맨날 아프다 하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아프다니까요. 근데 막 진짜 힘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힘나요. 막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평생에 내가 감사함으로 진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하면 감사하면 그 감사는요, 다리도 없는데 막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요, 매주마다 쫙쫙 펴지신 것 같아요. 복톡스 안 맞았는데도 얼굴이 펴지시는 거. 혹시 모르지만 쫙쫙 펴지신 것 같아요. 왜요? 최고의 성형은 은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요즘에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제가 전 늘 똑같아요. 근데요, 우리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요,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내 평생의 여호와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주정동부교회 성도님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정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0가지 발판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의 여호와를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을 바꾸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받아 평생에 사람 살리는 증인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사단이 교회 안에 내 안에 진을 쳐놓은 이 모든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